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되신 독자 여러분, 저는 거인들의 예정을 쓴 한병수 저자입니다. 그런데 이번 저작은 학술적인 책입니다. 일반 독자와의 친화력이 좀 떨어지는 글인데요. 제가 변명을 하자면 예정이라는 주제 자체가 단단한 음식이고 그 단단한 주제를 다루는 언어도 부드럽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예정, 이 교리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예정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과 탐구의 시점은 아마 2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청파동에서 김영규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신학적인 회심을 하게 된 그 계기가 예정론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그 예정론에 대한 느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독하게 불변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시는구나. 인간의 모든 자랑과 교만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최고의 망치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게 만드는 감사의 든든한 토대, 이것이 예정이구나. 절망이 인생의 멱살을 붙잡고 아무리 집안이 흔들리도록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도 입에서 노래를 만드는 소망의 든든한 뿌리가 바로 예정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예정론에 대한 저의 이러한 기호와는 달리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런 거부감을 가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정론에 대한 오해, 두 번째는 인간 자신에 대한 과도한 애착이 맞물린 그런 감정적인 반응이 거부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정론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 인간편에서 본다면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어떤 사건도 흔들지 못하고 변경하지 못하고 취소할 수 없는 영원한 견고함, 안정감, 평강을 주는 하나님의 진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가 인간의 자유를, 의지의 선택을 일이라도 훼손한다라는 생각과 느낌이 들 때에는 가차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인간의 자유를 선택하는 이 과도한 자기애, 자신이 항상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고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는, 우리도 잘 느끼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그 교만함이 하나님의 진리, 특별히 예정이라는 진리와 마주쳤을 때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그런 방식으로 고발되고 노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문맥에서 보면 진정 하나님의 예정은요, 찬양의 근거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최고의 위로와 소망을 주는 든든한 교리가 바로 예정론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그가 전파했던 그 복음의 수혜자로서 에베소의 모든 성도들, 그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 심지어 영적인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을 그때에 에베소서 편지를 써서요, 위로했던 일성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것입니다. 시간이 변경하지 못하고 사람이 변경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 바울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죄수로 온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신분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신분의 뿌리가 영원 속에 박혀 있다는 그런 사실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을 다루었습니다. 로마서 문맥을 보면은 거기에 인간의 일반적인 상식과 합리성, 그것이 두 손 두 발 바짝 들고 백기투항 해야만 하는 그런 진리로 소개되는데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거, 너무 강력한 역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성경의 첫 번째 책부터 그런 진리를 선포했죠. 말라기에도 보면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왜 첫째는 거부하고 둘째는 받아들이는 건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설명하는 중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누구도 힐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언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에 인간은 그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한다.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극히 정의로운 분이니까요. 지극히 정직하고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선하시고 지극히 공의롭고 지극히 자비로운 그 하나님이 당신의 소원을 따라서 무언가를 행한다. 지극히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공의롭고 자비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로서 예정과 섭리, 거기에 감히 토를 달고 잘못되었다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과 재능과 지식을 가진 그런 피조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부요함, 깊이, 탄성을 지르면서 감격합니다. 인간은 감히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판단, 누구도 추적할 수 없고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고 참으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진리임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로마서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성경의 예정론 선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깊은 차원의 자기 부인, 그런 최고의 경건, 피조물이 취해야 마땅한 최고의 겸손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판단, 나의 생각, 선악에 대한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으시다. 어떤 변론 앞에서도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라고 선언하는 그런 태도, 심지어 나의 생각조차, 사람들이 검증해준 옳음조차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으시다. 라는 태도와 자세를 취하는 것. 이 겸손 아닙니까? 이 경건 아닙니까? 가장 깊은 사유의 세계 아닙니까?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그런 차원까지 도달하는 그런 사람이 저는 최고의 사상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예정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었을까 궁금했습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는 사실 이 시대의 시대성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시대가 주는 주관성을 탈피해서 시간적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좋은 방법이 있다면 시간 여행을 떠나는 것밖에 없죠. 교구 시대로 돌아가고 중세 시대로 돌아가고 종교개혁 그 이후에 정통주의 시대, 인류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 소급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지 그런 것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은 내가 가진 편견도 조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분명히 선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한 예정, 이것이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지 연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연구하면서 하나하나 결과물을 논문으로 출간했고요. 제가 내는 이 단행본, 거인들의 예정은 그 거인들이 생각했던 예정의 깨달음을 다 모아 본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분들의 생각을 평가하기도 해봤고요. 저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로서 예정, 이 예정이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시대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구촌 전체가 마비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특별히 하나님의 변치 않는 정하심, 이것은 불안정한 이 시대에 미래를 한치도 바라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캄캄한 무지가 뒤덮여 있는 이 세상에 항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최고의 진리,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시간도 심지어 천사들도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정하심, 그것에 여러분이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출간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정에 대한 깊은 묵상 속에 경건도 자라나고 교회의 회복도 도모하고 이 시대의 진정한 흔들림이 없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나아가서 여러분 개개인의 참된 신앙생활도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아주 과분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책을 냈는데요.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고 정말 어렵게 출간을 결심한 세운복수 대표님, 강인구 장로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구입해 주시고 많이 읽어 주셔서 우리 시대의 예정에 대한 논의가 회복되고 또 왜곡된 것은 반듯하게 수정되고 거부감이 호감으로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저자로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